예,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이제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사야 6장부터 8장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때,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 때 여러분 이사야 말씀하면은 이사야서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사야 말씀하면, 이사야서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예, 우리 저 화면에도 나오네요. 예, 소선지서가 아니라 대선지서다. 왜 대선지서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길어서. 얼마나 길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길다. 예, 가장 많은 장이 있다. 몇 장이죠? 이사야? 66장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지 아니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66장입니다. 66장 하면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제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시죠. 참 신기하게도 이사야 말씀도 66장인데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끝까지는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위주로 기록되고 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조금 다른 선지서들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이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예언서들은 대부분 그 해당 그 선지서 예언서를 쓴 선지자, 예언자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그 예언자가 되었다, 선지자가 됐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 1장 1절 이쪽에서 안 나오고, 앞부분에서 안 나오고, 요게 이제 6장에 와서 나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죠? 원래 이전부터 원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게 처음 받는 소명이 아니다. 아무튼 그거 제가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이죠? 이 소명에 대한 오늘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조금 뭔가 낯설지 않으세요?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기드온 부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부르신다고 그래야지. 응? 왜 못해요? 이게 그냥 인사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일단 못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진짜, 진심 못하겠다. 도망가요. 나중에 도망가는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 버티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예, 그렇게까지 버텼습니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도원 하면 딱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양털 시험. 우리 사사기 때, 우리 사사기 말씀 나눌 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저 못합니다. 이러다가 또 역시 저 못합니다. 이러다가, 그러면 저한테 이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딴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더니 또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만 안 내리고 딴 데 다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양털 시험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못한다, 안 하겠다, 딴 사람한테 좀 알아보셔라. 좀 이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정석이거든요. 보통 이렇거든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이게 대체로 저희들이 선지서를 보면, 그 예언서를 보면 그 메시지가,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책망하는 소리, 또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망, 경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우리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아요. 심한 경우에는 이 선지자들이 죽기도 합니다.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책망,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전했냐면 그 당대 최고 영적으로 최악의 왕 므낫세 왕한테 전했다가 순교당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그 전승에 따르면 이 톱으로다가, 야, 이게 칼로 저게도 힘들 텐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톱으로다가 이제 죽어요. 이렇게 순교하는 일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다른 사람 알아보셔라, 이렇게 반응한 게 이게 오히려 당연한 그 수순이 아닌가.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사야는 이 모세나 기드온이나 다른 이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덥석 자기가 하겠다 물어요. 덥석 묻니다. 덥석 자기가 하겠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까 그 찬양했던 가사와 비슷하죠? 아주 즉각적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보다 약간 앞에 부분 5절 말씀, 6장 5절 말씀, 그걸 한번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게 됐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 오늘 말씀하고는 굉장히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좀 내용상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지난번 말씀에 이사야 6장 시작을 하는데 1절 말씀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남왕국 유다에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잔뜩 받는 왕이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제일 유명한 왕하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유다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걸쳐서 다윗하고 솔로몬, 다윗하고 솔로몬을 이을 위대한 왕. 그냥 뭐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 사람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이 그냥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그냥 죽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나라는 그 북쪽에서는 아시리아라는 그 강대국이 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침략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겁겠죠. 이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우리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5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임재를 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봤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첫 번째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5절 이 말씀이에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이제 난 큰일 났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아니,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만약에 임재하셨다,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당황하겠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막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은 이렇게 당황하고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 왜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해?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이사야 앞에서, 이사야 입에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자기도 역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들, 그 당하는 그 운명, 심판, 그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사야 자기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일원 아니겠습니까?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그 죄악이 있는 그런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 그 자체가 재앙이다.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죽게 됐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부정한 존재이다. 그 고백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어떤 존재였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한국 그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와,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그 부정한 민족, 어떻습니까? 정결해야 돼요. 정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의무를 가진 백성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러한 그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똑같이 놓고 있다.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사실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툭툭 던지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싣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말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 말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부정하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것도 그거죠? 자기가 왜 죽게 됐는지, 왜 재앙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죠. 왕이신 만군의 주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이 하늘의 통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냥 아시리아가 강대국이고 또 이집트가 초강대국이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위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강대국도, 그러한 위대한 나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다.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왜 재앙인가?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러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그러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돼요? 거룩하신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도 입술이 부정한 그러한 백성, 전 존재가 부정한 그러한 그 백성, 그런 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 이사야 자신, 그러한 그 똑같은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와,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져요. 그동안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와 허물,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죄인이구나 실감하게, 절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고백이 이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죄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은혜의 빛, 지혜의 빛,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의 문제가 뭐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6절, 7절,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5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야, 이제 재앙이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6절과 7절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뭔지, 뭐라고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요, 제단에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이제 그 불타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왔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 불타는 숯을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가져왔을까요? 자, 숯,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 가져왔다. 이거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노력합니까? 수행을 합니다. 또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선을 베풀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고 선을 베푼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우리 죄를 용서를 해줘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짜 잘못을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7절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천사가 6절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가져와서 이제 그 7절에 이제 그 숯을 그 이사야 입에다 대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결이 됐다.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사해졌다. 이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덮어서 가렸다, 속죄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덮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했다, 속죄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왜? 이사야가 이제 그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사야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죄책감을 걷어 주셨다.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8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여기 8절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소명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 그럼 또 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이렇게 찾으시냐? 이거는 유다의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건데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앞에 이사야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궁금한 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이사야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딱 말씀을 전하시면 되지. 야, 너네 똑바로 살아? 경고하시면 되지. 그냥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부탁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셨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전할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지시하시고 일방적으로 끌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십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보다 더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주변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이사야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거는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나 하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시각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셨는지,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 신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또 성경을 다 동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기로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친구 따라서, 대부분 아는 분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고맙게 해줬는데 그냥 그냥 교회 한번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 얼굴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그분 얼굴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친구로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는 분,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눈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높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신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뭘 본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높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부르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가장 평범한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가겠다. 자처하고 자기가 메신저가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유익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도군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해야 되는데 경고의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사야가 이거를 모르고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를 당하기까지의 이 사명을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이 유다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그 유다 사람들을, 그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을 그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기대가 어디로 표출이 됐냐면, 어디로 나타나게 됐냐면 우시야 왕에 대한 그 기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시야 왕에 대한 그 기대감을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우리 유다의 민족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왕이라면, 저 위대한 왕이라면,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허무하게, 이 사람이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절망감이 얼마나 절망감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게 되니까 이사야 자신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위하는 것도 좋은데, 이 상태가,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유다가 이거는 영원한 파멸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금 아시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생겼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비춰보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으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주저할 수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겠다. 선지자가 되겠다. 벌써 원래도 선지자이긴 하지만 자원을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그 헌신을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을 구해내기를 바랐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유다를 구해내겠다. 이 사람들을 향한, 유다 사람들을 향한 이 강한 사랑, 또 강한 그러한 그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강한 열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출이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사야의 마음, 이사야의 사랑.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고 합하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같은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품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모두에 처음에 던졌던, 말씀드렸던 질문, 덥석 자기가 가겠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씀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뭡니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허물이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선지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나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사람만 보고 살았구나. 상황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우시아 왕이 있으니까 좀 잘 될 것 같고 이 나라가. 그냥 그 사람이 죽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큰일 났네, 나라 망했네.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재정과 필요가 있으면, 또 우리 돕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좀 뭔가 될 것 같다. 그냥 그게 떨어져가고 없어지면 큰일 났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 저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셔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잘못 찾으셨어요. 그런 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하도록 해야지. 그런 거는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읽으시고 이런 분들한테나 물어보셔야지.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저 여러분들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읽으셔야 되고,
저 여러분들 그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관하고 그냥 좀 이쪽으로 가면 유익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좀 돈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시작이 됐죠? 여러분, 11월 이번 한 주 이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